설날이 이제 지난 첫 번째 수요 기도회죠.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마음을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자신을 미디안에게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부르신 그 표징을 좀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예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로써 제물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이 미디안 백성으로부터 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기드온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 말씀하시는 이가 진짜 주 되신지 표징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그렇게 사실로 믿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가 싸움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집안도 군대를 동원할 만한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죠. 반은 동쪽에 있고 반은 서쪽에 있는 지파. 그 중에 가장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 자기네 가문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이 자기네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또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거룩한 가정도 아니고 그의 가문이 그의 아버지가 그 집에서 바알 제단을 섬겼다는 것은 바알 제사장이란 뜻이잖아요. 대대로 바알을 섬기는 가문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가문, 영적 상태 모두 다 부족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지금도 포도주 틀에서 미리사 까먹고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가 어떻게 미디안 족속을 치듯 한 사람 치듯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믿어지지 않는 말을 연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당신 주시라면 나에게 좀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예물을 다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고기랑 그것을 끓이는 국물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만난 상수리 아래로 갔어요. 고기는 이제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께서 그에게 준비한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놓아라 라고 이제 바위 위에 다 놓습니다. 고기도 놓고 이제 무교병도 놓죠. 이제 제사 준비가 끝났죠.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바위 위에 국물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국물을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물을 쫙 부어서 흥건하게 다 젖었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서, 나무가 없는데 고기와 무교성 병을 불살랐고, 그 틈에 너무 놀라서 뒤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장작에 깔려있는 제단도 아닌데 어떻게 바위에서 불이 나옵니까?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고 국을 흥건하게 부었는데 어떻게 제물이 다 태워져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꼭 엘리야의 제단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물을 가득히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살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불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을 보여주면서 표징을 보여주고 사라지죠. 기도는 그때 두 가지 사실이 믿어짐으로 크게 놀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바위에서 불이 나오고 국물을 부어도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믿어졌습니다. 그의 영안이 활짝 열리며,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고 너를 사용했다는 말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말이 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진짜 내가 큰 용사 맞구나. 이제 둘째로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죽을까봐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준다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등만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물며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의 얼굴을 직접 본 거죠. 이제 그는 죽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죽는 것이 믿어진 것이죠. 이제 죽을 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드온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인으로서 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 옛 모습을 가진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큰 용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가 사용해 주실 거야.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미디안 백성을 한 사람 치듯이 해 주실 거야.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
이 제단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미디안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땅의 척박함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 평안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왔구나. 이건 진짜 실제구나, 실제. 그냥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론이 아니고 실제구나, 실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고 지극히 작고 1대1로 싸워도 누구에게 질 수밖에 없는 약골이지만 집안도 형편없지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하는 것이 실제구나, 실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제야 믿어지니 그제서야 기드온의 마음이 평안한 거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 직장, 그리고 나의 삶에 통해서 일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져야 그때 평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나가죠. 주님께서 하실 거야. 함께 하시는 주님 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과 여호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론으로 받아들이죠. 누구에게 들은 것 믿어지지 않죠. 종교 생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시나 보다 하고 삶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고 소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행함과 결정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결과가 좋건 좋지 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TV 국회 방송들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것과 증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고위공직자고 다 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계엄 선포한 거 주님 다 모든 국민 다 받고 국회에 군인 쳐들어와서 국회 결의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 생중계로 다 봤는데 이제 내란 성동죄로 처벌될 것 같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그러느냐, 아닌 것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입을 맞췄던 모양이에요. 삼성 장군이나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했으면서 그건 얘기할 수 없대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호인들과 입을 맞춘 것이 보일 때마다 정말 이러다가 탄핵 심판 안 되고 진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여론조사도 점점 올라간다고 하는데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밀려든 다시 또 계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의 평강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질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주님은 함께 하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의 기도를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 두려움과 염려가 조금씩 물러납니다. 이게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드러나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물든 교회의 모습을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주권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계엄한 게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계기더라고요. 이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웠던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이는 현상만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영안이 더 열려야 돼요. 더 열려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게 믿어져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더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원이 거친 영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죠.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을 마주한 기드온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 가문의 자금으로 말미암아 자신 없어하는 그 나 옛자는 죽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역사로서의 삶이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평강을 누리려면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맨날 옛자의 성마른 고집과 옛 습관에 있는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고 정말로 덮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가고 옆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미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죽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죠. 그러한 인생은 이제 자아가 죽고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자녀의 인생 속에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일터 속에서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있죠. 평안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새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대적과 두려움과 어두운 모든 상황들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힘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도 염려와 사는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